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번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사명, 세례 요한의 태어남,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버지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이는 주님의 앞길을 인도하는 나팔수가 되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타고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명은 아합 시대의 엘리야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 같은 것이기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 시대 아합은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탄압하였습니다. 이때 이적과 기사로 무장하고 아합 앞에 나타나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외친 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요한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목적과 사명이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는 주님이 오실 때 6개월 앞에 태어났잖아요. 주님보다 먼저 6개월 앞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주님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가져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물들게 하였을 적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신, 너가 이때까지 조상 때부터 믿고 내려온 신 여호와가 있으니까 그 여호와의 신에게 돌이키라.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이 미워서 엘리야를 죽이려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저 시내산으로 도망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동시대에 같은 해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태어남의 목적이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을 때 광야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외쳤습니다. 자, 본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랐죠. 광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기도하고 돌을 닦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돌을 닦았다 이거죠.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지면서 점점 자라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생도 비범하지 않았지만은 그 자라나는 환경이나 자라남도 비범치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중략하고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자기한테 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비둘기같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전 인류가 고대하던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고 다니실 적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그리스도인 예수께 대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알려 모든 이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 그의 사명이요 그의 출생 목적이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출생 목적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가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이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그 광야에서부터 참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많았고 많은 백성이 그를 따랐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분봉왕 헤롯 왕 시절이었는데 헤롯 왕이 그 사람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다 인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저분은 참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지에 따라다니면서 외쳤다면은 아마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의 사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그리스도인 예수께 대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알려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 그의 사명이요 그의 출생 목적이었다. 어제 우리 말라기서 읽었죠. 말라기서 읽으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엘리야의 목적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그가 참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영적인 연단을 받고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 돌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주님을 알렸고 주님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가장 위대함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칭하고 자기는 참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함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공사역 시간에 요한은 훨씬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적으로는 왜 요한은 참 선지자라고 알려졌고 이스라엘 땅에서 알려졌고 거의 제자도 많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제자도 없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었죠. 그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 사람이 참 메시아고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힘들다,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은 참으로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지금 많은 신도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고 자기가 먼저 광야에서 성령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뒤에 저 나사렛 촌에서 올라온 청년 예수를 자기가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것을 했다 이거죠. 초창기에는.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 사역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인정받고 많은 제자들이 따르자 그는 딴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예수님 앞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 그는 벌써 많은 사람이 따르고 벌써 선지자적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딴 길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이 헤롯 왕에게 네가 틀렸다 이렇게 비판하다가 옥에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왕권 시대입니다. 물론 헤롯이 로마 통치하에 분봉왕이었지만은 그 당시 왕은 말을 잘못하면 바로 그저 왕한테 죽음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에? 말하자면 헤로디아가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을 적에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사실상 요한밖에 없었죠. 누가 그거를 감히 지적해내겠습니까? 그 당시 요한은 백성은 물론 왕과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끝끝내 예수님을 폄훼하고 그 달라들고 신성 모독자를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지자다. 그 율법사와 바리새인들도 율법주의자들도 벌써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마도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틀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왜 지금 우리가 공부합니까? 예,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굉장히 훌륭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매우 실망시키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매우 정의롭고 용감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왜? 요한이 그 불의한 헤롯에게 대하여 너는 불의하다 고쳐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게 틀린 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당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보면 헤롯이 그 지적을 받고 매우 괴로워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 일은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이 사역하는 곳에 따라다니든가 안 그러면 옆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분이 참 메시아다, 이분을 따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말하자면 앞길을 닦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팽개치고 놔놓고 헤롯의 잘못, 왕의 잘못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분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왜?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아무도 왕에게 가하지 못하는 참여를 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마귀에게 씌인 마귀의 일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니까요. 동참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소개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팽개치고 헤롯 그 잘못된 일을 가하다가 도로 옥에 붙들려 잡아갔습니다. 왕을 비판하니까 옥에 같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은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분별 없이 철저히 배척해야 될 사탄을 미혹에 빠져 그를 사랑한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나 세례 요한의 한 일이나 비슷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그 해방꾼 사탄이 왔을 적에 그거하고 놀아났다 이거죠. 사탄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려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헤롯이 잘못했다. 뭐 잘못 안 했다 이 말이 아니죠. 지 할 일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딴 사람이 지적해야 된다 이거죠. 지적할 것 같으면은 헤롯 주변에 있는 많은 관리들이 아니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지적하고 해야지. 요한 자기는 자기 사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 예수님이 자기가 처음에 세례를 주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이분이 메시아다고 처음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죠? 나팔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을 비판하다가.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래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뭘 하시노 이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공부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을 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국의 왕으로 임재하실 것을 바라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할 일, 즉 뭐 군사를 모집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즉 말하자면 지금 가이사가 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왕을 쳐내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 물자도 모으고 군사도 모으고 그 일을 할 줄 알았다 이거죠. 가룟 유다가. 예. 그랬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갑다 이렇게 자기가 변질된 겁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의심이 자꾸 들게 하죠. 시험은 뭡니까? 이게 맞나 저거 맞나 이렇게 구분하는 게 우리 시험 칠 적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맞나 이래.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로 옥에서 시험이 들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과는 전혀 딴판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독립운동을 하든가 투쟁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너가 가서 물어봐라. 뭐냐 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말은 직설적으로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물어봤다 이거죠.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예. 요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합니다. 예. 요한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예, 심령으로 알아보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옥에 가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듣고 하는 일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갑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고, 드디어는 그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서 진위를 물어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님은 대답 안 했습니다. 내 하는 것을 보고 알아라 이렇게 했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요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우리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여도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은 그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변질되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성서에서 기록된 예언대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점지되어 예수님의 왕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도 다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순교당했다. 예, 어려운 일을 하다가 이렇게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똑똑히 읽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그가 변질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의 처음 믿음은 흔들리다가 드디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직접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나를 보고 실족하죠. 발을 헛디딘 실족이죠. 빠지는 거, 즉 말하자면 믿음에서 빠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빠지는 거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큰일 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의심이 해서 아,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갑다 이러면은 말하자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믿고 따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나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세례 요한은 그렇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죠? 사랑하고 이제 거기 더 큰 그 믿음의 차원에서는 천국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천국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말씀하셨노 하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거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미래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천국에 갔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다 이거죠. 예, 부끄럽고 비천한 자리. 왜?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요. 이 마태복음 11장 6절 11절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잊은 자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세례 요한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잊으면 일이 안 된다 이거죠. 사명을 잊고 뺏길로 가서 자기가 세상 무슨
세상에 뭐 가는자처럼 뭐 세상 뭐 임금 간언하고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기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세례 요한은 사명을 잊은 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아주 그럴듯한 미혹에 빠져버렸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왜 빠졌습니까? 마귀가 어, 헤롯이 잘못했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뭐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왕실에 있는 고위직들이나 아무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했다. 그 고쳐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의롭고 충성된 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겁니다. 왜?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지가 진짜 해야 될 일, 예수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게 미혹에 빠져갖고 지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 말 안 하면 누가 말을 하겠노? 이래서 거기 말하는 바람에 그는 감옥에서 죽었죠. 목이 잘려서.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요한이 옥에 잡혀간 후에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직접 하셨는데 주님은 요한의 목까지 하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주님 자신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외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믿지 못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자, 주님의 그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흠결이 잡힌 게 뭡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 입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한 길을 안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일들은 다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못하니까 이제 왕 자신이 나서서 내가 왕이다 길가에서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거 믿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큰 잘못을 범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사명을 잊은 요한에게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아무 공로가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도 요한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1장 읽었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요한이 천국에 없거나 있다 해도 가장 부끄러운 낮은 자리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점지받아서 사가랴가 기도 끝에 낳은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묵상해 보면 그의 믿음의 초점이 주님께 있지 않았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사역을 시작했을 적에 주님 옆에 12제자처럼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다 기반이 이제 완성된 사람이죠. 많은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그가 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공사역을 붙들고 자기가 큰 나팔수로서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것이 공이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옥에 갇힌 것이 큰 잘못이다. 예, 그거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딴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목배임은 주님을 향한 순교가 아니고 세상 정의를 실현하다가 간 한 사회 사회 사회의 어떤 한 정의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목배임은 주님을 향한 순교가 아니고 세상 정의를 실현하다가 간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애국 시민, 나라 사랑, 참으로 좋고 귀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뭐 세상적으로도 혼란스럽지만 영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수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애국운동 한다고 가 있죠. 광화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목회자들은 수백 명이 되는 목회자들은 정권 퇴진운동 한다고 뭐 탄핵운동 한다고 길가에 데모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많은 신부들도 뭐 현직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거룩함이 뭡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거룩의 그 본질의 뜻은 세상을 분별함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이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행함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나 세례 요한이나 이게 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죠. 애국 시민 나라 사랑 참으로 좋고 귀한 일이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세상 나라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충성하고 지금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충성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를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오실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주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시절입니다. 예.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휩쓸리면 그죠? 그 세상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독립운동 한다 칩시다. 옛날 일제시대에 나는 독립운동가를 훼손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독립운동가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독립운동가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그 일이 차츰 잊혀지고 그 사람 독립운동가들끼리 어떤 그 이념, 행위 이게 따라서 자연히 그게 스며들게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세상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애국하고 나라 사랑하고 뭐 투쟁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절대로 창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 소속이 돼서 같이 하면은 거기에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꿈은 이 세상 뭐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 소망권을 가지고 있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망하고 그 나라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 세례 요한이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니보다는 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왜 광야에 한평생 가 있었노? 좋은 뭐 왕궁에 그렇게 그 할 것 같으면 좋은 왕궁에 가 있었지.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고 그거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즉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참으로 분별력 있게 생활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거기 가서 뭐 대모한다고 떠들고 이러면은 안 된다 이거죠.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사명 이걸 갖고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